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3부모론 특별교육 마지막 강의입니다. 6장 천일국 안착 주요 섭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체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참 부모님께서는 2013년 철력 1월 13일을 천일국 원년과 기원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천일국을 12년째 맞이하고 오늘이 철력 3월 6일입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 알려주시는 천일국은 저희가 12년째 맡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천일국은 천주평화통일국의 약자입니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출발하는 나라입니다. 천일국은 영계를 대표하는 하늘 부모님과 지상을 대표하는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서 출발하는 나라로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천일국 개문을 선포하시기까지 이 모든 섭리적 승리는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지상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는 이 순간을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기원절 선포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 탄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서 섭리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는 지상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1960년 3월 16일 참 부모님의 소원식은 하늘 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려오셨던 그런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날 지상에서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지상 섭리를 출발하실 수 있는 기원절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하셨고,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는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복귀의 그런 기대가 필요했지만 정말 슬프게도 지상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한국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력 협회를 창립하여 조건적으로나마 기독교의 기반을 대신하고 1959년 일본과 미국의 선교사 기관을 조성해서 조건적 국가 복귀의 기준을 세워서 성혼식이 거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섭리의 가장 중요한 제1차적 조건의 양이분의 성혼식을 통해서 하늘 섭리의 초석을 먼저 닿게 하신 후에 드디어 하늘 부모님께서 이날을 기점으로 지상의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기원절 선포를 희망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성혼 이후 53년의 노정은 피와 땀과 눈물 나는 노정이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노정이셨습니다. 사진에서도 나와 있듯이 참 부모님 양이분을 죽이려 했던 김일성을 만나고 또 평화세계를 위해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또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선포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중국의 대회에 가셔서 목숨을 걸고 하늘 부모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성혼식이 거행된 1960년부터 2013년 기원절까지 53년은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나라를 찾는 섭리였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지상에서 모실 수 있는 그 한 나라를 찾기 위한 참 부모님의 생명을 건 마라톤이 기원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그런 찾겠다는 일념으로 일생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을 이렇게 6개월 앞두고 사랑하는 참 아버님이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성하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천의에 따라 천명을 받들어 천일국 기원절과 원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인류를 품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셨음을 아셨던 참 어머님의 결의로 말미암아 기원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된 지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은 천일국의 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창조될 때에도
국가의 3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나라, 천일국을 창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일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합니다. 천일국의 주권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축복 가정이고 영토는 섭리가 펼쳐진 문화 영토, 축복 가정이 살고 있는 문화 영토입니다. 참 어머님은 천일국 기원절 선포를 전후해서 천일국 체제를 확립해 나오셨습니다. 하느님의 명칭을 하늘 부모님으로 변경해 주셨고 종족적 메시아를 신종족 메시아로 변경해 주셨으며 천일국 헌법을 반포하여 천정원, 천의원, 천법원, 천공원, 천재원으로서 5원 체제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천일국 백성의 신앙 규정과 통치 구조를 법제화하시고 천일국 경전으로서 일생을 통해 주셨던 1천여 권의 말씀 에키스를 뽑아가지고 천성경, 평화경, 참부경을 출간하여 하늘 앞에 봉헌하시며 축복과정과 세상 만민의 향후, 참부모가 또 지상에 안 계실 때 이 3대 경전만 훈독하면 또 실천하면 모두가 천일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주권만 있더라도 국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천일국 백성을, 천일국 국민을 양산해야 됩니다. 천일국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천일국의 3대 전략으로서 전도, 전도환경 창조, 미래인자 양성이라는 3대 목표를 정하시고 섭리를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성화 후에 양이분이 함께 타시던 헬리콥터를 팔아서 그런 종잣돈으로 원모 평화재단을 설립하시어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70여 명, 전 세계 70여 명의 신탁권, 꽃다운 청년 지도자들이 해외로 선교사로서 파송되어 이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심정으로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신 참 어머님께 저희 진심 어린도 감사 어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분당교회 식구님 여러분, 최근 또 안호열 본부장님의 그런 천심원 간증에서도 몇 번이나 간증되었습니다만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언론계의 핍박이 지금까지도 있지만 저희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언론인들이 가정연합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이 그렇게 가정연합을 욕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인들은 왜 가정연합을 핍박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핍박에 한 번도 동조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한국계 기자들이 참 부모님의 가치와 위상과 애국심을 언론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한결같은 조언이 가정연합은 너무나 참되고 애국적인 종교이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숫자를 늘리세요. 네, 숫자가 정말 부족합니다. 네,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참부모님을 같이 참부모님과 동시에 살고 있는 지금 저희가 한 명이라도 더 이웃에게 참부모님 알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또 지금 천정궁에 이어서 천원궁 LGJ 천원단지 전체를 조성하시면서 본연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시며 전 세계의 인류 누가 오더라도 LGJ 천원단지만 오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고 타락성으로 떼고든 모든 악한 소성을 하늘나라 천일국 백성의 천심으로 중생 부활시켜서 천일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천일국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참 어머님 홀로 수고하신 천일국 개문 후 그런青년 노정은 그야말로 눈물의 노정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노정이었습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은 참 어머님의 심효정성 3주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원래 심효정성은 자녀들이 드리는 것입니다만 참 어머님은 이 심효정성 기간 참 아버님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아버님 성화절 3주년 기념식에서 참 아버님께 지상은 내가 책임하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본향원에서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시며 통용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라며 아버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심효정선 3년이 끝날 때 참 어머님은 표제님 가정과 흥진님 가정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 가정이 천주적 사유기대를 완성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표제님 존영을 천시문에 모시라고 지시하시면서 표제님과 흥진님은 복귀된 장자와 차자로서 하나 되어 있다고 하시며 지금까지 천총과는 흥진님이 연계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효진님이 장자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 그런 가정이 천주적 다위대를 완성한 성화절 3주년부터 참 어머님은 표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7년 노정 가운데 후반부의 4년 노정은 지구성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사회기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천이국 기원절을 맞이해서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난 축복 가정은 신종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신종적 메시아 활동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신종적 메시아는 그동안 축복 가정이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새롭게 종족 메시아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의 신종족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모신 종족 메시아가 되라는 의미에서의 신종족 메시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종족 메시아는 종족 메시아인데 하늘 부모님을 모신 종족 메시아가 되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종족 메시아는 지상에서 획적으로 430 가정을 축복하고 종족으로 430대 조상개원식과 축복식과 8줄기를 완수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조상개원식과 조상축복식을 통해 영계 축복을 받은 절대 성령들은 후손인 축복 가정의 집에서 모시고 있는 표정원에 함께 살면서 후손들이 협조하게 됩니다. 신종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한 축복 가정은 천일국의 황족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참 부모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7년 노정을 마무리하는 2020년에 천일국 안착이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20년 기원절 7주년을 맞이하여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라고 굵고 짧게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일국 안착 서민은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좋고 나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섭리입니다. 이 순간부터 영계와 지상은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때인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셨지만 천일국이 안착되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천지인 참 부모로 일체를 이루셨습니다. 어머님은 참 아버님 천주성화 후에 3년 심요 정성이 끝나자마자 80노구를 이끄시고 전 세계를 출정하시며 7년 노정 기간에 7개 국가 복귀, 7개 종단 복귀, 대륙 복귀의 기준을 세우시고 마침내 기적과 같은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천일국 안착이 2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며 따라서 천보란 하늘 족보에 등록된 하늘의 보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천일국 안착 선포를 통해서 영계와 지상을 하나의 세계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와 지상이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체가 된 하나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피부를 통해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천일국 안착 선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안착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안착하시자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하시고 2027년까지 인류의 3분의 1 이상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품기 위한 새로운 섭리 노정을 출발하셨습니다. 섭리가 급해서 시간이 없다 하시며
이제는 또 비전 2027을 2025로서 말씀하시며 하늘 부모님의 조국을 되찾기 위한 길을 가십니다. 하늘 부모님 성에는 지금까지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에서 하늘 부모님은 천지의 참 부모를 의미하고, 성회는 성스러운 공동체 혹은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하며 하늘 어머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 인류를 다시 낳아주신다는 의미요. 참 어머님은 지상의 전 인류가 하늘 부모님이 직접 대할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갖추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천일국 안착 후青年 노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어머님은 천일국 안착 승리를 위한 영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천일국 지도자 8명에게 21일간 정심원에서 철야 정성을 느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6월 1일 7개월 노정을 선포하시며 천심원에서 철야 정성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천심원 철야 정성은 최근 1000회를 넘어서 지금까지 계속 가서 2000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은 천심원에서 명예를 호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천심원을 하늘 부모님의 설의 기관으로서 세워주시면서 천심원을 천일국의 2세, 3세 제사장 그룹으로 육성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심원은 세계 정성의 중심 본부요, 천일국 정성의 본전이며 모든 영적 섭리의 본전이고 천일국 지도자와 축복가정 영성 개발의 본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성과 기도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준비된 곳이다 라고 하시며 천심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천심원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정성을 들이니 어찌 어머님을 중심으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년 입궁식을 이제는 1년 앞뒀습니다. 1년 앞두고 있는 천원국 천일성전은 6천년 만에 찾아온 새 시대, 새 창조 시대에 있어서 참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서 모시기 위해서 직접 건축한 하늘 부모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창조 이전부터 꿈꾸셨던 천일국 성전의 이상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천일 성전에 입궁하시면 창조 이전부터 인간과 하나 되어 같이 살고 싶었던 꿈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 무형의 하나님이 참 부모님의 채를 쓰고 유형의 하늘 부모님으로 현현하여 천일 성전에 입궁하시면 천년 만년 지상 세계를 직접 치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과 인류와 하나 되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상 천국에서 생활하고자 했던 창조의 청사진이 실현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천일국 안착 후에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를 위해서 저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당교회 식구님 여러분, 통일 한국은 이해가 되는데 신통일 한국은 뭔가요? 지금까지는 인간 중심한 통일 운동을 해왔는데 신통일 한국이란 하나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이 나라에 모시고 이루는 통일 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일국의 이상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통일 한국 안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신통일 한국인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 부모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각 나라에서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시는 운동은 2017년 오사카, 일본의 오사카 대회에서 신일본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신한국, 신미국을 선포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섭리가 신대륙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섭리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신통일 세계 안착 섭리로 이어집니다. 신통일 세계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공생, 공영, 공의의 인류 한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신통일 세계의 이름으로 세계 통일을 경륜하시는 것은 신통일 한국의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통일 세계 운동은
신통일 한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창조운동으로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 천주송건 60주년 특별집회에서 참 어머니께서는 한일 부모님 성회를 발표하셨습니다. 한일 부모님 성회에는 가정연합을 비롯한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여성연합, 모든 NGO연합과 같은 모든 성리적 기관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가정연합교회는 참가정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실세화하고, UPF는 한일 부모님을 중심한 도익사상 통일운동을 주도하여 남북통일의 열쇠는 개인의 몸마음 통일, 가정통일, 부부통일로 시작되어야 하기에 전 국민을 도익사상을 중심한 통일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UPF, 천주평화연합을 중심으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 평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계 지도자들과 더불어 초국가적 차원의 평화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오셨습니다. 2019년 전 현직 국가정상 50여 명이 참석한 세계평화정상연합 창설과 2016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발족이 그 일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국가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논의의 장인 월드 서밋이 개최되어 있습니다. 한일 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 부모와 자녀와 하나 되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한일 부모님과 참 부모님은 심정일체해주셔서 거룩한 공동체인 한일 부모님 성회를 만들어서 한일 부모님 성회 우선 아래 품고자 하십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하나이십니다. 참 부모님은 태중 일체를 완료하시어 일신, 일체, 일념, 일화를 이루셨습니다. 2012년 참 아버님께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천원단지에 잠깐 들으셨을 때 하늘 앞에 초동적 기도를 마치고 참 어머님과 나누신 대화 내용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손을 잡으시고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버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참 어머님은 아버님의 눈을 맞추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며 아버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살아생전 통일된 조국에서 단 하루라도 같이 살고 싶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오신다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어머니와 하나 되라. 참 어머님 잘 모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아버님은 2012년 여성연합 창설 20주년 기념식에서 같이 살자 라고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참 부모와 같이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냐. 먹을 것이 없으면 먹고 싶은 음식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눈으로 먹으면서라도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한일 부모님을 모신 신통일 한국에서 통일조국에서 단 하루라도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참 아버님의 간절한 심정을 오늘날 우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당교회 식구님, 참 어머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일 부모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평화의 어머니 말씀을 보면 나는 가끔 이 시대에 한일 부모님을 위해 조국을 찾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한일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결단하시고 지금까지 변치 않는 참 어머님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 나는 참 부모님께, 동생녀 참 어머님께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2020년 6월 17일 참 어머님께서는 이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세계 복귀, 세계 성리를 다 이뤘다 하는 자리에서 한일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감사하며 통경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기다리는 독생녀 참 어머니다. 도와줄 거지? 너희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참 사랑이지? 고맙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머님께서 하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까요? 참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님의 바늘이 되고 어머님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반드시 천일국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참 어머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로써 이렇게 6강, 천일국, 안착, 주요 소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 6강의 그 강의를, 특강을, 참모로 특강을 머리로서 이 강의를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경세계에 들어와야 합니다. 2013년 천일국 기원절, 참 아버님께서도 이 천일국 기원절을 위해서 살아생전 디데이를 생각하면서 손꼽아 기다리셨던 그 기원절을 맞이하시기도 전에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시고 어머님께서는 홀로 이 길을 가시며 비전 2020을 지나 비전 2025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섭리를 이끄시는 참 부모님, 지상에서 홀로 이끄시는 참 어머님의 신정권을 저희 다음에 서신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하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천일국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그리운 아버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님, 아버님께서 천상에 입성하신 지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천주에 당신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이 배어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따라 아버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시기 1년 전 90세를 훌쩍 넘긴 연세에도 8차례 넘게 미국을 왕래하셨지요.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세계와 인류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엄마, 이 일을 끝내고 한가해지면 그때 우리 조금 쉽시다 라고 하시던 말씀은 끝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신 당신, 저 또한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생활하며 일평생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네요. 2012년 뜨거운 여름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실 때도 아버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병원에서 시간만 보내면 어떡하노 하시며 오히려 입원을 권유한 사람들을 나무라셨지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천정궁으로 돌아오셔서는 엄마, 오늘은 엄마하고 겸상을 하고 싶네 라고 하셨지요. 그때 주변 식구들은 참으로 의아해했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날 점심상을 받으신 아버님께서는 수저를 들 생각은 하지도 않으시고 제 얼굴만 많이 바라보셨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께서는
마음속에 제 얼굴을 새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손에 수저를 쥐어드리고 반찬을 올려드리고는 드시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아버님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유난히도 볕이 강했던 날, 아버님께서는 한 키가 넘는 산소통을 대동하고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청평호수와 청심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평단지를 두루 둘러보셨지요. 그리고 천정궁으로 돌아오시어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끝을 맺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 후 녹음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복귀 섭리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기도를 저와 함께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 아버님께서는 힘겨워하시면서도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다정한 말과 눈빛으로 안심시켜 드렸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늘 부모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성산 본향원에 잠드셨습니다. 아버님 성화 후 새벽이면 저는 본향원에 올랐습니다. 가을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고 겨울이 되면 한방눈이 쏟아져 쉬어야 할 이유와 핑계는 참으로 많았지만 어김없이 새벽이면 본향원에 올랐습니다. 성화 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렸고 아버님이 그리울 때면 수없이 본향원을 오르내리며 아버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었고 제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햇볕이 따스한 날, 바람이 부는 날, 갑작스레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한방눈이 하늘을 새하얗게 덮던 날, 그럼에도 저는 아버님 성화 후 1095일 동안 한 번도 심요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아버님께서 걸으셨던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뉴욕까지 5,600km를 횡단했고 아버님과 함께 올랐던 알프스 산맥의 12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약속했던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화 3주년, 저는 이제 아버님께서는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시고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 하늘 부모님을 위해 2020년까지 7개국 국가 복귀를 승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저는 쉴 새 없이 세상을 품으로 다녔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에서 끝을 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필코 제가 이루어드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달을 벗삼아 대화하며 아버님의 성체를 앞에 두고 제가 했던 약속, 생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을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는 그 결의를 되뇌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버님 벌써 성화 7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시지요? 아버님 성화 이후에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어 나만 나이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황막한 사막에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데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는 찾았습니다. 찾아야만 했습니다. 2020년까지 7개국을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저의 결의는 모든 축복 가정을 신종종 메시아로서 천보에 입적케 하겠다는 저의 결의는 아버님을 위한 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하늘 부모님에 대한 당신의 효정의 삶이 온누리의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